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복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만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네요. 항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고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적용하며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복된 정말 이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조금 한층 더 뭔가 좀 제가 이런 표현할게요. 좀 세련된 그리스도인, 제자된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제겐 오히려 더 즐거움입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누는 제자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안심하고 이렇게 터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은 조금 좀 지나칠 수 있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 정말 그렇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그런 이해와 또 영접의 정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사람의 이치가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다양합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은 뭐든지 유니폼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동그란 어떤 것들을 좋아하면 남들도 다 동그란 것만 좋아하길 원해요. 내가 어떤 네모라는 세계 속에 들어있으면 다 남들도 네모기를 원해.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삐져나면 불량품처럼 되고 거기서 조금만 삐져나면 잘못되고 나쁜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인생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그런 박스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한계선 밖에 계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세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밖에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도 어때야 돼요? 넓은 그런 모습들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도 네모난 신앙이 있고 세모꼴 신앙이 있고 동글뱅이 신앙도 있고 별표 신앙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별인데 너는 왜 달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왜 다윗의 별같이 생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깨진 별처럼 생겼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너는 왜 마름모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제가 늘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대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건 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줘라?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것들을 정말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양새도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들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영상에 올라보니까 이제 댓글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데 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데로 아주 장문의 이런 글들을 보내셔서 궁금한 거나 어떤 그 자신의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같이 또 좋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예수통신의 사역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따뜻한 정성을 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우리 모든 것들에 이렇게 정말 용기와 격려해주는 그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제게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뜨거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이 감사의 인사를 다시 전해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폭을 넓히고 신앙의 그 내용과 정도를 더 깊은 데까지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도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현 주소를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들을 온전케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치유된 우리들을 또 굳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굳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베드로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에 특별히 5장에 보시면은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장기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어떻게 하시면 온전히 그럼 치유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고난받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다음에 온전케 하시며 그다음에 굳게 하시며 그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난받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한 것을 다시 더 강하게 굳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통해서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임을 아주 프라우드하게 아주 그야말로 또 그리고 이 삶의 어떤 그 내력으로 말하면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 이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여인을 고친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에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3절부터죠.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그 직원은 이제 야이로예요. 앞에 나왔던 회당장.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한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어떠하더라? 비웃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난지라. 여기 마태복음은 또 역시 왜냐하면 주님은 권능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세세한 에피소드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가서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는 그냥 가셨어요. 가셨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런 다음에 가서 손을 잡아 또 일으켰다. 권능의 주님이 권능을 행사하신 것이 마태복음의 주요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것을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져오려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이 기록되어 있는 그거를 보는 것이 또 조금 에피소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에는 5장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여인이 회복되는 사건이 있는 다음에 3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35절에 무슨 말로 연결되는가 하면 이렇게 연결됐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딸에게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는 말씀하실 때 뭐라 했느냐면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회당장한테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마태복음에서 여기 이 말에도 또 맞지만은 39절 여기서는 5장 39절에 사람들은 막 울고 있으니까 너 울지 마라. 왜 이렇게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저희가 어떡하더라? 비웃더라. 오늘 이 이야기 돌아볼 게 또 많아요. 이 이야기는 한 번에 다 못 돌아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돌아볼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안목으로 뭘 보라? 세상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안목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언필칭, 그 심령의 여러 가지 마음에 기대하는 소망이 예수님이니까 소망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안목의 변화가 필요해요. 안목의 변화.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이제 뭘 제가 보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갔더니,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 회당장에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선생님 괴롭게 하실 거 없어요. 딸 그냥 죽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목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죽은 것으로 볼 것이냐, 살은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목은 세상을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죽었어요. 틀린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했잖아요. 인생의 안목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잔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잔다는 거는 살았다는 것이다. 이게, 이 성경의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물론 나오는 건 또 다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거 말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 때도 청년아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그럼 깨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니들이 아는 개념으로 죽었다고 이런 개념.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들의 개념 속엔 죽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는 여기서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분명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잔단 말은 살았단 말이니까 이 엄청난 변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죽었으면 장사 지내야 될 것이고, 살았으면 뭐 하면 돼요? 깨어야 되죠. 근데 죽은 사람의 장사는 누가 드리느냐? 이미 지난번 마태복음 8장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 생각하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면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주님은 모든 이 생명의 뭡니까? 빛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생명에 있다. 어둠에 있지 않고 빛지 않는데 예수님이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근데 실제 주님은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신이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권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심령에 품은 자들은 다 생명이 있는 존재야. 살아있는 존재. 예수님을 가슴에 품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생명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뭘 따져볼 필요가 있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 야이로의 이 딸이 죽은 것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다른 개념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들이 바라보는 안목으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았다고 했을 때는 그게 무슨 안목일까? 그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향해서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가 봐서 죽었는데 주님이 살았다는 말은 주님이 아직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허락치 않으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개념과 인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가는? 여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말이죠. 10장에 보면은 29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10장 29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와우.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그럼 사람은 참새보다 귀해요? 귀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신 주님이 그를 살았다고 한 것은 내가 아직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오케이, 내가 그 생명을 거둬가면 잠시 죄의 사망이 아니라 잠시 그의 생명을 없앨 수 있다. 그럼 내가 아직 허락치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고. 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 떨어지잖아요. 야이로의 딸 같은.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참새도 떨어지기를 허락치 않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든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모든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깊은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왜?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골로새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의 장사에 동참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을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없다. 이제는 더 이상은 죽을 수 없다.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직 뭐한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도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있구나? 감춰져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인식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순교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는 로마의 황제가 저 사람을 말이야 아주 이렇게 이런 지독한 그 중범죄자들한테 그제 집어넣어봐라 그냥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안 됩니다.
그는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를 저 홀로 먼 곳으로 그럼 유배시켜.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건 왜 안 되는 거야? 그분은 아마 거기 가면 예수님하고만 둘이 교통하기 때문에 너무 해피할 거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크리소스톰한테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당장 죽이는 수밖에 없네. 그랬더니 이번엔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건 또 왜?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생명을 걷어갈 수 없습니다. 이야.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에 관한 우리들의 뭐예요? 이해요? 개념입니다. 크리스토메라는 순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순교자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누구의 이해? 사도 바울의 이해와 같았어요.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생명의 어떤 그 위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 때문에 그 엄청난 겁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생명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비결이 이루어졌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한다. 이건 뭐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협박해서 사단의 이렇게 수하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여.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너 마지막 때는 너 짐승의 우상의 경배 안 해. 넌 그럼 죽어. 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넌 아무것도 사고 파는 거 못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음에, 이 생명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생명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 죽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느냐? No. 당신들은 내 생명에 대해서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는 내가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됐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뜻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우상이 와도 짐승의 표가 와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삶에 대해서, 삶의 이치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이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또 명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는데 세상은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웃더라. 누구도 비웃었어요.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게 좋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얘기에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울며 이제 통곡하고 나왔을 때 죽은 것이 않고 이렇게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53절 누가복음 8장 53절 그들이 그의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마가복음에도 비웃더라.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치에 대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웃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비웃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뭐 하는 사람에게? 비웃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비웃음이 뭐로 변할 거예요? 이 비웃음이 후회로 변하고 이 비웃음이 그날 뭐로 변할 겁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이런 그 후회와 이 자책의 말로 바꿔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비웃는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예,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비웃는 거더군요. 남자들은 특별히 더 자존심이 더 여자들보다 강한가? 아니,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자존심이 강한가? 이렇게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참는데 비웃는 건 못 참아. 조롱은 못 참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단이 잘 써먹는 이런 일인데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듣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이게 비웃는 거거든요. 그럴 때 화내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대항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여줄 건 뭐예요?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비웃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비웃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비웃는 것을 아시고 뭐예요? 이게 탁 이렇게 되는 그런 이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이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죠. 죽었다고 보지 말고 살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달리다고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소녀처럼 어떻습니까? 이 육신적인 저항이 만약에 정말 실제로 영적으로 정말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다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떠난 것 같고 교회 나가자 그래도 싫어하고 예배하자 그래도 비판하고 예수님 믿으려면 엄마나 믿어요 아버지나 믿어요 아니면 또 뭐 너희들이나 믿어라 이런 관계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뭐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도 많이 그런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더욱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날 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대표적인 신뢰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슨 약속이냐면 이런 약속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간수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하고 됐을 때 간수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뭘 믿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를 처음에 믿어 영접한 건 누구예요? 간수장이잖아요. 그러나 간수장이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누가 구원에 들어가? 가족들이 구원에 들어가. 대단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여호수아 2장 28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그 정탐에 들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그때 정탐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올 때 붉은 줄을 주면서 우리가 이 성을 들어올 때 당신이 이 줄을 매를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와 내 아비 너와 함께 한 자인데 너와 내 아비의 모든 가족들 그럼 내 아비의 자녀면 내 형제들 아닙니까? 너와 내 아비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이렇게 내 모든 가족들과 내 모든 이 집을 어떡하라? 이 집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2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런 일을 해요.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25절에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뭐라 했느냐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렇게 그 아비의 가족이면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엄마, 아버지 또 그다음에 누구도 계세요?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도와준 건 누굽니까? 이 삶은 나를 도와준 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근데 라합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붉은 줄을 맸더니 그 가족이 구원일까라. 그 말은 라합이 자기가 영접해 드리면서 그 가족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산자로 보라 이 말이죠. 이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 허락지 않을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너희는 다 내 가족들이야. 너희는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너희는 다 죽지 않아서 살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게 하죠.
어떤 때는 뭐 가슴 팍팍 아프게 할 때가 좀 많아요. 그것이 내 자녀든 이웃이든 성도들이든 친구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때로는 늘 저도 그래.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이게 지금 다 예수님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좀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이웃에 내가 누구를 갖다 놓을 테니까 예수 좀 믿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누구예요? 달리다금 소리를 듣고 일어난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그때 그가 예수 믿어 천만에 막 그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죽은 사람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죽은 사람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오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하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태우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네, 또 이웃과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태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럴 때 너 아니야,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처럼 주님이 아직도 허락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가서 어떡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어떡할 거라? 달리다고 말이라. 이런 마음과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살았다는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의 역사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는 이 예통의 가족들 가운데서 긴 번 일어나는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계신 곳이나 제가 있는 곳이 거리상으로 또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주님처럼 말이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들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허락치 않으면 죽지 않는 거야. 이 믿음 가지면 되잖아요. 이 믿음. 주님이 허락치 않으면 아무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의 회당당 일어나는 사건도 지난번에 이미 다 다른 이야기지만 안 다룬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자들의 사역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안목과 식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죽은 세상으로 보러보지 말고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죽진 않았으나 잠들어 있는 세상.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세상? 깨어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면 또 교회에 있지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깨우기 위해서 걸음을 옮겨보는, 누구라도 달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한번 걸음을 옮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행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